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고 자주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자주 했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소요리 문답에서 차지하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수행하신 세 가지 직무, 즉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 제사장 직무, 왕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태에 처하시게 되었는가,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간들을 통과하시게 되었는가, 즉 그리스도께서 처하신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즉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처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된 두 가지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전 신약 성경 27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그리스도께서 처하신 두 가지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하시고 경험하셔야만 했던 두 가지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본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처하셔야만 했던 두 가지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간직해라. 생명을 잉태하듯이 이 마음을 고이 가지고 있어라. 그것은 무슨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행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만 할 마땅한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신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그 결과, 즉 낮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하는데 그 낮춘 결과를 이어지는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지극히 우리의 마음을 낮춘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공부하고 읽고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소요리 문답 14번째 강의로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마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마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만 실천한다면 기독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칭송과 찬송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자기를 낮추신 마음입니다. 즉 낮추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 되시는데 그 모범 되신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낮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낮춘 마음을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상태로 오신 성육신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유한한 시간, 유한한 공간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정을 휘두르는 폭군의 왕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나심으로 비천한 처지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화려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결코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부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명예와 명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동정하지 못하고 연민하지 못할 사람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낮추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겸손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은 자기를 낮추신 마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율법의 수여자이신데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제공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도덕적인 율법에 스스로 순종해야만 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부과된 마땅한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그분 역시 율법에 매인바된 율법의 종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한 모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는 형국이 된 것이니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일이었겠습니까? 학교의 교장이, 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을 위하여 규칙을 정해놓고 교칙을 정해놨는데 그 교칙과 규칙을 선생님과 교장님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이하에 보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입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수고와 노동과 슬픔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역시 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비참과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수시로 행로에 피곤하셨습니다. 많이 줄이셨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르셨습니다. 매우 자주 피곤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겪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어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당 못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랍비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인 그 유대 백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여우도 굴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가장 큰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제자의 대표하면 베드로입니다. 그 제자의 대표, 그리스도께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가장 인정하는 제자, 그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수시로 죄를 짓는 죄인들이야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배신을 당해도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 외에는, 그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명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까닭모를 오해를 당할 때, 중상모략과 비방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낮아지심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셨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낮아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분 스스로가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십자가 죽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주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위대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신 마음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분의 낮아지심이 높으신 전능자의 본성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신 채 자신을 비우는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7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신데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기 비하는 자발적인 것이었고 자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 자신께서 기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저 그러려니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이니라고 심상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자기를 비우고 종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날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낮아진들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머리를 굽힌들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이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더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굽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 종된 삶을 사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첫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마음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 마음은 낮추신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자기를 비우신 마음이다. 복종하신 마음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높으신 곳에서 이 낙고낮은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다시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분이 왕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하여 낮아지신 그런 상태를 다시 높이셔서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셨다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라면 9절과 10절과 11절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시킨 아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신 상태였다고 하면 9절과 10절과 11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임직시키시는 놀라운 승귀의 상태입니다. 높아지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어떻게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그리스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졌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 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낮아지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밤마다 잠을 잡니다. 아침에 되면 어떻게 돼요?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못 깨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깬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셨는데 또다시 죽을 몸으로 살리신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잤다가 분명히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깰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상에 이 유한한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우리는 매일 밤마다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이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는 부활입니다. 다시 자는 것이 없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생으로의 구원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무슨 말입니까? 슬픔이 없다. 왜 슬픕니까 우리가? 왜 슬픕니까? 아프니까 슬프죠. 왜 슬픕니까? 죽으니까 슬픕니다. 왜 슬픕니까? 오해를 당하니까 슬픕니다. 왜 슬픕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니까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슬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는, 즉 부활시키심으로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산속에 있는 동물들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냥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동물적인 삶과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삶이 어떤 의미와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부활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강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가장 최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또다시 아프지 않고, 또다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다시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완벽하고 완전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위대한 높이심의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승리의 서막일 뿐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사망이 죽어버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사망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첫 번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높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늘로 올리심으로 높이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올리셨습니까? 어디로 올리셨어요?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거를 한자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이라고 합니다.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곳은 본래 하나님이 계시던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높으신 자리에 다시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낮아지시기 전에 본래 계시던 곳입니다. 주님은 본래 계시던 곳으로 가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 역시 주님의 보화를 본받아 부활하여 주님 계신 곳으로 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주님의 부활의 특수성과 확실성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 부활의 몸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강력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몸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의 심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하신 것을 축하하고 다시 확인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곧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을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마지막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그저 혼자 머물러 계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나는 이제 내 일을 끝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니 너희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읽었던 독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제서야 당신이 걸어가실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 유대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세상을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도 똑같이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최종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악인에게 영벌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영생을 축복으로 수여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21세기의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울려 퍼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고 언제 어느 때 누가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 이 재림의 목적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신실하게 그저 걸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를 부인하며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마음과 몸을 헌신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오해와 중상모략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신 이 상태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극복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슬픔이 없고 다시 고통이 없고 다시 고난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실 그분의 재림을 대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높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자칭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낮아지신 상태를 본받아 매사에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의 높아지신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도 높아질 것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하신 주님의 두 가지 상태, 즉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여러분의 태도는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과 소망은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로운 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